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오늘은 현충일이었습니다. 6월 6일. 오늘 우리가 오전에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6월 한 달 동안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참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우리 나라가 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저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셨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가득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족들의 또 아픔도 우리가 생각하는 현충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제암리 감리 교회를 아십니까? 제암리 교회를 아시지요? 혹시 제암리 교회를 가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박 장로님, 우리 또 김경채 권사님도 다녀오시고 우리 장성동 목사님도 다녀오시고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네요. 저도 제암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못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갈 수 있었으면 참 좋은 곳이에요. 이 제암리 교회는 1919년 그 해는 3.1절이 일어난 해지요. 1919년 4월에 일본 경찰 방화로 인해 예배드리던 기독교인 23명이 불에 타 순교당한 곳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목숨을 바친 분들도 귀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순교했던 그런 분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3.1 독립운동을, 3.1 만세운동을 시작한 것도 우리 교회의 큰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민족의 33인 가운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았다 하는 것은 너무나 주지않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또 나라를 구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민족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자, 지금도 우리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의 순간, 경제의 위기의 순간, 사회의 혼탁감과 참 너무나도 여러분 이 사회가 참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방향을 향해서 똑바로 가고 있느냐? 말할 때에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부족한 저는 참 이게 하나님 믿는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느냐 했을 때는 참 많은 우려와 걱정과 또 때로는 참 기도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나라에 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는 민족교회였습니다.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희생하고 순교까지 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또 나라를 살리고 애국애족하며 나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죄인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특송을 한 김경채 권사님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밝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목자는 자기 유익을 챙기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실 때가 있었는데요. 특히 우리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다양한 비유로 예수님을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를 로고스라고 했어요. 이 로고스는 헬라어인데 이 로고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비유하셨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다. 성전. 그리고 3장에서는
구리뱀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4장에서는 생수,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6장에서는 생명의 양식, 그리고 9장에서는 빛이다, 15장에서는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양의 문 또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들은 당시 목축업이 발달되지 못한, 또 목축업이 발달되지 못한 우리나라와 같은 사람들은 그 느낌이 얼른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지역, 목축하는 일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그곳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매우 현장감이 느껴져요. 현실적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축업을 하는 그곳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면 여러분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 장로님 목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또 목축업을 하는 모든 분들의 그 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생생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참 현장감이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깊이 생각해도 그 뜻을 완전하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목축업에 대한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지요. 성경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영원한 진리고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은 역사적 정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깊이, 때로는 참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넓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깊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한 목자란 말씀뿐 아니고 성전, 구리뱀, 생수, 베데스다, 생명의 양식, 빛, 선한 목자, 포도나무 등 이 모든 예수님께 대한 비유들이 하나같이 그들의 생각과 삶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 당시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뜻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에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비유해서 시편 23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적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에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은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비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13절, 이 시편은 아삽의 시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표제가 아삽의 시라고 붙여져 있어요. 아삽의 시 시편 79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80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11절에도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선한 목자로 표현하는, 양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레미야 23장에도 에스겔 34장에도 스가랴 1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목자니 양이니 하는 말씀을 사용했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당시 예수님 곁에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성경 통독에도 참여하고 말씀 묵상을 또 매일같이 하는 큐티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에 근거됐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때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도 양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는 양의 성품과 양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처럼 목자와 양과의 관계처럼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모든 백성이 모두가 목축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니 자고 깨면 뭐와 함께 있습니까? 양들과 함께 있다가
또 해가 지면 어떻게 하죠? 양들을 우리 안으로 다 데려다가 편히 쉬게 하고 양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시냇물을 찾아다니고 사나운 짐승을 보호하는 이 목자의 모습이 곧 하나님이라는 구약의 표현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언약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이 원래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목축업을 하게 하시고 언약의 당사자인 또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의 선포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위대한 선포입니다. 결국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구주로 바라본 셈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의 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 클라이막스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므로 우리에게 희망이며 우리의 꿈이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곧 자기 희생을 전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목자인 동시에 또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구원 사역을 비유로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요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요? 생명의 종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에 주이셨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 자신은 희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도 양을 알아요. 양도 목자를 알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당시에 믿지 않고 비판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죽으시는 분이심을 선언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 앞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은 양처럼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양들로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양의 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음성을 청종하고 불순종하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지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간절히 저는 바라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고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 참목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분의 인도를 따라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비유컨대 양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오는 도적과 같습니다.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는 모두가 다 같은 것이다. 구원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동일한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주의들이 말하는 그 말은 우리가 신앙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청종하며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